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징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뭔가? 고난의 실체가 뭔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 당하는 그것이 고난인가? 아니면은 아픔이 고난인가? 그게 뭔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즉 십자가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들죠. 그거 참아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고난입니다. 뭐 인생에 닥치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 그게 고난인 줄 알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십니까? 사실 그것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닥치는 일들이지, 정말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참아내는 것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전해야 할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님을 통한 복된 소식, 신목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은 예수 중심으로 그것을 통한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러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쭉 가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환난과 여러 위기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핵심 중앙에 있는 핵은 예수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왜? 마지막 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퇴색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하는 자가 주님의 부탁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이 되라. 예루살렘부터 출발했던 것이 유대를 확산하고 온 사마리아를 확산하고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준비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오늘은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복음의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복음이 뭘기에 그렇게 땅끝까지 전해야 되고, 그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라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오라, 주님 곁으로 오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세에 영불로 치닫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 그 모든 죄인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라, 오라, 와 보라, 와 보라.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화목의 자리에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될 것이죠. 오라, 오라. 복음은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고요? 오라, 오라, 오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허덕이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원리는 오라는 겁니다. 이 오는 것. 오늘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이 복음의 원리를 아는 거죠. 복음의 원리. 이건 바로 오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두 번째 원리는 그하랍니다. 그하라. 와서 어디에 그하는가? 예수 안에 그하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주님 안에 그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한마디로 이 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는 그하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 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기는 오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요. 주님, 그 손을 내가 못 놓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씨름하듯이 나는 이것을 못 놓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에이구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버릴래요. 나는 뒤로 가버릴래요. 아닙니다. 그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아픈 말을 하여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나는 목숨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거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겠습니다.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나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하는 겁니다. 한마디 이야기 들으면은 또 아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거하는 겁니다. 거하였을 때에 그 가지에 양분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으리라. 어떻게?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 거하는 것을 잘하면 절로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절로.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15장 포도나무 비유, 이거 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오고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홀로 가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은 가라, 여기에 완성도가 있는 겁니다. 혼자 꾹 품고 있는 게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지막 그림의 완성이 있습니다. 스케치만 다 해놓고 색깔 다 칠하다가 마지막에 사람 머리카락 안 칠하고 눈 안 그려버리면 그 그림은 보는 사람마다 그림이 왜 이래?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뭔가? 마지막 완성도가 있어요. 눈도 그려야 되고 점도 찍어야 되고. 그게 뭔가? 복음입니다. 그 완성도가 뭐냐?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완성도 있고 모든 것의 결론이 있는데 복음의 결론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게 뭡니까? 완성도지요. 완성이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준비의 완성도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이지요. 1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뭐 스승과 내가 스승이 되가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양육입니다. 한마디로 내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이 주님을 닮게 하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내 모습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모습을 닮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뭐 가르쳐가지고 한 사람 네가 내 제자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을 사람이 왜 그리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자 안 되겠다.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을 2번 반복하면서 제가 광고를 냈는데도 모두가 제자 되기 싫은가 봐요. 제자 한번 되어 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 되기 싫은가 봐요.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시켜주겠다 하더라도 안 하겠다는 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 시간이 없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배워볼래요. 그건 뭡니까? 양육이 1대1로 붙여져 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모습과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닮은 모습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예요. 누구든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목표는 뭔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뭔가? 제자 삼아. 그토록 성경 공부하기가 싫으세요? 그거 안 되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될 수 없습니다. 제자라는 뜻은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출발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서 우리는 제자 삼는 것, 이게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예요. 이게 바로 사랑교회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전해야 되어서 무엇이 되는가? 주님 닮은 모습.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한번 닮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그의 유전자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단의 유전자였어요. 사단의 DNA가 우리 속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었어. 예수 DNA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유전자로 바뀌는 겁니다. 말세 때에 유전자 검사 다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합니다. 그 검사할 때에 그 유전자 검사에 DNA 검사 딱 해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흐르구나, 너는 정말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이게 검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복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이 복음의 원리, 오라, 그하라, 가라, 이 복음의 원리, 이 복음의 원리, 이 3가지 이 원리에 잘 이해하고 내 인생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 간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복음의 통로, 누구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통로로 걸어가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도 길을 막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도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완성도를 마지막까지 가기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주님의 인내예요. 이 인내를 통하여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 끝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라도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모든 사물은 없어진다. 동물은 없어진다. 그러나 사람은 죽는다. 죽는 것과 없어지는 것의 차이가 뭐냐? 메뚜기는 죽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발로 밟아 민대 버리고, 그러면 티끌로 돌아가고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죽는다. 왜?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생물학적, 그것은 죽지만 영혼의 세계가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복음의 이 확산의 교향곡,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의 교향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향곡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내 입술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끝날이 다 전해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가 복음을 마지막까지 재림할 때까지 뭐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예, 주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오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힘을 입어, 성령의 힘을 입어, 권능을 입었어. 주의 권능을 입었어. 그 권능 입는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 보좌 앞에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거하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화려하게 빛나 불러도 태워지지 아니할
그러한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개털 모자 쓰고 불타는 공력으로 쓰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참 은혜만 받았던 도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통과할 때는 여기에는 아주 뜨거운 불이 있다, 머리 위에. 그런데 그 뜨거운 불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홀라당 타는 사람이 있다. 왜? 아무런 면류관이 풀로 만든 면류관, 개털로 만든 그 자기 나름대로 탁 쏘가다가 머리가 홀라당 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태워도 불타는 공력으로 태워지지 않을 면류관 속으로 쑥 들어가, 안으로 쏙 들어간 그러한 은혜를 저도 입고 여러분도 입으십시다. 오라, 가라, 성령 권능 입고 가라. 이 말씀이 복음의 원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